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왕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그 은혜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8장, 통합 찬송가 1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거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올 한 해를 저희들과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를 산업한 위를 걷는 기분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코로나에 감염됨으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진 거리는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터전은 언제나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대림절에 대한 기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곳에 머무시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잊은 것만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사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는지요? 예배 드리면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댈지라도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인 줄 알지만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기다림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세운 미래를 사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것처럼 미래를 사는 교회가 믿음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저희에게도 기드온에게 허락하신 300명의 믿음의 용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거두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줄 압니다.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대가 모두 환영하고 더불어 함께 미래를 사는 교회의 미래 청사진을 펼쳐나갈 수 있는 예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문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을 한결같이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단에 서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레마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라고 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12월 20일) 미래를 사는 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규 예배 및 모임이 12월 28일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 바라며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성탄절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내 삶의 초점은 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겸허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읽은 말씀을 1분 동안 묵상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묵상 기도를 하십니다.
영상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다른 분하고도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코로나 19가 쉽게 가라앉질 않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일, 밀폐된 공간에 절대로 가시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또 자기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자가격리하시고 또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발을 깨끗이 씻는 일, 모르는 분 모임에, 특별히 잘 모르는 분 모임에 식사 자리에 이런 건 될 수 있는 한 피하고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내 삶의 초점은, 이런 제목. 내 삶의 초점은, 다 따라서 내 삶의 초점은, 다시 내 삶의 초점은, 다시 한번 내 삶의 초점은.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삶의 초점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초점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초점이 없으면 그냥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모레는 이런데, 그 다음에는 저런데, 그냥 뒤죽박죽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사셨습니다.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사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뭔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샘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를 잘 성경 읽을 보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35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십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시면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고 포인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부터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초점. 여기서부터 하루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하루를 출발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내 삶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내가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혹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가 없어지게 기도하지만 이런 기도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요,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요,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살아야 삶이 삽니다. 신앙이 회복돼야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삶이 회복되고 이 지구가 회복되고 이 지구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는 우선 먼저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한 몸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바로 그게 축복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삶의 초점을 어디다 두세요? 예수님과의 사귐에 두세요. 예수님과 진짜 사귀세요. 예수님과 정말 친해지세요. 예수님을 알아가세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귀고 예수님과 정말로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정말 친해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게 내 삶의 초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었던 모세는 아무 짝이도 쓸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잊고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그릇이 점점 이 흙그릇에서 나무 그릇에서 보화로 바뀌어집니다. 최고의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보석이 되고 최고로 값진 존재들로 바뀌어집니다. 온 세상을 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귄 사람, 교제하는 사람, 친해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 삶의 초점은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나? 예수님과 사귐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고 하나가 되고 인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36절, 37절 말씀입니다. 36절, 37절 말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로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몇만 명씩 따라다닙니다. 그단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귀신도 내쫓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 중에 딱 초점을 맞추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제자입니다. 제자 삼고 제자를 키워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제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냐? 나도 믿음 생활 잘하지만, 나도 믿음 생활을 잘하지만 나를 통해서 정말로 제자가 되는, 정말로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제자 삼는 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가 진짜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제일 큰 약점이, 부족한 게 내가 제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제자를 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돼야 돼. 내가 제자가 돼야 돼. 내가 진짜 제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날 닮은 사람의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일꾼들이, 제자들이 배출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연예인 중에 요즘 터크레스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유재석입니다. 유재석. 저는 그 사람을 썩 좋아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그 사람이 하는 걸 이렇게 쭉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뭐를 볼 수 있느냐면, 유재석의 장점이 상대를 세워주고 상대를 돋보이게 해주고 상대의 재능을 끌어내주는 그런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이야, 저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 상대의 장점을 끄집어내주고 상대를 더 빛나게 해주고 상대를 돋보이게 해주는, 이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세계 최고의 명품이 되는, 인류 구원의 큰 획을 긋게 하고 역사를 일으켜나가는 그런 사람들 만들어 가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예? 전부 다 놀라운 일들을 하잖아요. 2만 명, 3만 명 따라다닌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고침받고 떡을 먹고 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물론 다 그 모든 거는 다 이 제자들을 임상 훈련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고, 그 임상을 통해서 제자가 제대되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우선 먼저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제자가 못된 걸 회개하고, 난 왜 신앙생활 했나? 난 뭐 때문에 신앙생활 했나? 다시 한번 반성하고, 우선 내가 제자 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자라갈 수 있을까? 제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나도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길러내는, 우리 장로님들이면 당신보다 더 나은 장로를 세우는, 권사님은 나보다 더 나은 권사님을 세우는, 집사님은 나보다 더 나은 집사님을 세우는, 목사는 나보다 더 나은 목사를 세워가는 이런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자 삼는 일. 여러분, 사람을 키워내고 하늘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소중한 일이고 어마어마하게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가족 중에, 식구 중에 바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키우시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8절 39절 말씀. 38절 39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곧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오셔서 복음 전하고 그걸로 끝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귀신들의 세력이 떠나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들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 땅에서 돈을 얼마를 벌었느니, 얼마나 잘 사느니, 자녀가 얼마니, 이런 거 다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천국이 건설됐느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천국이 건설돼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이 건설돼요. 천국이 건설된 사람이 모여야 여기가,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잖아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한 사람들 꽉 차 있으면 여기는 어둠의 소굴이고 죄악의 소굴이고 사단의 소굴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굴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주님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이범성 교수님이 소개를 해서 실천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은중관 박사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세우는 일에 아주 온 힘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요즘 몸이 불편하셔서 사역을 제대로 못하셔서 참 안타까운데, 그 학생들을 바라보는 눈동자, 아이고 잊을 수가 없어.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정성을 쏟아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강의를 하면서도 그냥 소통하고 마음을 쏟아내고 정을 쏟아내는, 그러니까 강의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그 마음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학생들을 키워가는 그 마음이, 그리고 교재도 만들었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은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 그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먹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을까. 내가 이분 따라 나서길 잘했다. 야, 이분만이 내 전부다. 난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는 온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따라가리라 결심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은 하나님 나라 원소를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고 기다려,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그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고, 또 얼마나 애타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한 열흘 동안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이 가게 하심 따라가고, 성령이 하게 하신 대로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의 초점이 뭐가 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다시 한번 깨우치고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내 삶의 초점은 여기 있어야 돼.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그 제자를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셔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되고, 그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요. 이 힘이 코로나보다도 강한 힘이 돼야 되고, 이 힘이 이 세계를 다시 살리는 힘이 돼야 돼요. 이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상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전국 세계 방복에 흩어져 있는 우리 영상 식구들, 하나님 건강 주시고 믿음도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삶의 초점이 분명한 내 삶의 초점은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을 성경책에 위에 올려놓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10의 1조 감사헌금, 또 전도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성탄절에 비대면이니까 성탄절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신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교회에 오시면 여기 달력도 성탄절에 놓아드릴 거고, 성탄 헌금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맞춰서 오셔도 되고, 전에 오셔도 되고, 후에 오셔도 되고, 오후에 2시까지 교육자들이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아침 9시서부터 오후 2시까지 오셔서 달력도 가져가시고 또 하나님께 성탄 예물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지, 자기 손을 얹지. 다 일어나세요.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지. 주님, 이 시간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이 저들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초점은 주님과의 사귐, 주님의 제자 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일이 내 삶의 초점이 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